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917년 김길창 목사는 26살에 하만의 기한교회에 조사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조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지금 말하면 전도사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목회자의 눈에 초대교회,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부정의가 보였겠습니까? 당시 교회는 남녀 좌석을 구분하는 남자 자리, 여자 자리에 그 중간에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길창 조사는 토요일 저녁에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터에 가보십시오. 장에 남자들만 따로 보는 시장이 있고 여자들만 장 보러 오는 곳이 다릅니까? 그리고 한 집안에 살면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만 살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를 이 때 묻은 휘장이 갈라 놓아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지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이 김길창 조사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다음 날 주일 예배 후에 김길창 조사는 이러한 내용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김길창 조사의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 교회의 휘장을 없애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최초로 휘장이 없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단 한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연로한 영수 한 분이었습니다. 영수라고 하는 직책은 한국 초대교회사에 나오는 직책인데 교회의 관리도 맡고 행정도 맡고 때로는 설교까지도 하는 그러한 직분자였죠. 바로 이어서 이제 경남노회가 회집이 되었어요. 그때 이 영수 한 분이 노회에 다음과 같은 청원을 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에 남녀가 유별하거늘 교회를 지도하는 조사가 본 기동교회당의 휘장을 제거하였기로 김길창을 조사직에서 파면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보수 성향이 짙었던 이 경남노회에서 이 문창교회, 마산 문창교회에서 열렸었는데 이 영수의 청구권을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김길창 조사는 노예에서 파면당했습니다. 그가 파면당한 지 일주일 만에 문창교회 한석진 목사라는 분이 그를 그 교회에 청빙했어요. 문창교회에 부임한 지 일주일 되던 날 한석진 목사님은 예배 후에 여러분, 김길창 조사께서 하신 일은 아주 장한 일입니다. 그분이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그래야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강단을 내어주었죠. 그는 자기의 생각과 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보수적이던 문창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그러면 휘장을 떼자라고 해서 휘장을 없애버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무슨 개혁일까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 교회 내에서 휘장 하나 떼어내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전도사직을 파면당해야 할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물며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을 당시는 오죽했을까요? 당시에 교황은 많은 나라의 왕들까지 임명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황에게 일개 수도사가 글을 써서 반박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결국 루터는 사제직을 박탈당하고 파문을 당합니다. 당시에 파문을 당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하면 의회, 국회에서 그렇게 파면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보름스 의회예요. 오늘 설교 끝나고 불러야 할 결단 찬양이 바로 이 보름스 의회를 향하고 있던 루터가 지은 찬송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인이 그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가 써붙인 95개 조항의 반박문은 개신교의 문을 여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루터 자신도요, 후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 본인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겠죠.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저항하다,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말은 부조리한 어떤 힘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버텨낸다라는 뜻입니다. 나치에 저항한 프랑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레지스탕스. 바로 이 단어가 저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항한다라는 것은 비난하는 것과 다릅니다. 남의 결점이나 잘못을 책잡아 나쁘게 말하는 것, 비난입니다. 비난은 비난당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저항은 무엇인가 부조리한 것에 대한 항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 루터와 깔뱅과 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저항으로 이 자리가 마련된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저항해야 할까요? 저항의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한 저항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에 대한 저항이겠죠. 일반적으로 무엇을 저항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저항을 생각하죠. 그러나 1차적으로 내 자신에 대한 저항 없이는 무엇에 대한 저항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한 저항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저항,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추슬러 보는 것이 바로 이 저항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에게 철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 대해서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윤리적인 잣대와 도덕적인 감각을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더 개혁해 나가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루터가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다시 95개의 반박문, 아니 한 200개 정도는 우리 교회 앞에 걸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참 부끄럽고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모교회의 목사는 알박기로 500억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고 그 돈을 아들에게 물려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이 교회를 욕했습니까? 수년 동안
이 교회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 물적 피해가 얼마입니까? 특히 입주자들 한 가정이 부과해야 할 돈이 가구당 1억 원이 훨씬 더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입주자들과 주변에 있는 또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어느새 기독교는 기득권 세력이 되었어요. 한국 교회는 기득권 세력일 뿐만 아니라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조직에 심지어는 하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루터나 깔뱅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내가 이러려고 개혁한 줄 아느냐?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말처럼 교회도 우리도 계속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과 눈으로 교회를 그리고 내 자신을 개혁시켜 나가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아니 온통 시대가 교회가 판치는 시대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중심이 된 사회였어요. 왕들까지도 교황이 임명할 정도였다니까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 눈에는 하나님은 조사에 불과했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면죄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속죄를 내걸고 있지만 사실은 종교인들이 돈을 긁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교황의 사명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교황이 무호하다, 교황이 죄를 사해준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홍수를 이루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온전한 관심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한다. 아드 폰테스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노예에 대해서 잘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노예 활동도 하는 것도 아니고 총회 일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노예 일을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요. 그런데 부득이 종교개혁주의이기 때문에 노예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교회 문제로 노예가 시작하기 전부터 아주 시끄러웠어요. 이쪽 저쪽에서 보내오는 문자들로 아주 홍수를 이루었습니다. 문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이 노예 있기 전주에 저에게 찾아와서 서너 시간을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분이 가시자마자 그 교회 반대편에 서 있는 목사님이 또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장문의 편지를 써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서로 장로님들과 목사와 다투고 있는데 모두 다 한결같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느낀 것은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왜 서로 욕하고 삿대질하고 소란을 피울까? 언제부터 우리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다신교로 전락해 버렸을까? 저는 참 민망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노예에 참석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총대원들에게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모두 하나님 찾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하지요. 외치지요. 그런데 그 이면에 혹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더 내려놓지 못해서, 내 자아가 더 죽지 않아서 그런 것은 혹시 아닐까? 노예 자녀와서 누구보다도 참 목사인 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오늘날 그들의 후예라고 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을 할까? 저는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너희들은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너희는 개혁의 대상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에베소서 1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의 사도됨을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고백하지요. 성도가 받는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경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뜻, 곧 비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분도, 이 세상의 모든 걸 통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야 함을 14절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런 베이스를 통해서 15절부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1장은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즉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입각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가져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저항해야 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설 자리에 성직 제도가, 물질이 우리 자신이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설교하는데 참 진지하게 들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볼 때 참 믿음이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의 신실한 믿음을 보고 라고 바울이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걷습니다. 루스드라 모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앞에 온 신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제우스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소 한 마리 가지고 와요. 그리고 꽃을 가지고 와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신처럼 받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고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수해서 병을 낫게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병을 고침받았던 그분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돈 한 다발 가지고 찾아왔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사람 좀 더 소개해봐. 그러지 않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믿음 좋은 처녀가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을 따라서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불교 독실한 보살이었습니다. 교회 한번 가니까 난리가 났죠. 뭐 허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허락하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10년만 참자. 10년만 참으면 어머니도 누그러질 테고, 그때 만약에 어머니가 누그러지지 않으면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이 화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10년 지나면 이 아내가 교회 발 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한 것이죠. 부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알았다, 내가 교회에 10년 동안 안 가겠다 이야기했지만 몸만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구역장님에게 매주일 주부를 좀 갖다 달라고 해서 혼자 시어머니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인은 약국을 운영했는데 구역장을 통해서 꼬박꼬박 매달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죠. 그렇게 지내면서 아이들을 3남매를 낳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커서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일반 유치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보냈어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 발표회를 갖지요. 그때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꼭 우리 아이들 좀 무대에 서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어머니가 가게 했습니다. 처음 이 시어머니는 교회에 가는 것이 못마땅해서 안 가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제가 바빠서 못 가니까 어머니는 꼭 가셔야지요. 아무도 안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해 하겠습니까? 라고 권면했죠. 손자 손녀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불교를 그렇게 잘 믿었던 그분은 하는 수 없이 교회에 갔습니다. 처음에는요,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자기 손자 손녀가 나오네요. 권사님 어떻게 할래요? 박수치고 소리치면서 차츰차츰 오더니 맨 앞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1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당신 생일이야? 우리 결혼기념일인가? 오늘 당신이 약속한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나 이제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나 혼자 그동안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당신이 약속했던 대로 10년 동안 내가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당신 말대로 10년 참았으니 어머니가 반대하더라도 교회 가겠습니다. 남편인 큰일 났습니다. 10년 동안 교회 안 가서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또 그런 말을 하니까 안절부절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얘야, 한 사람이 교회 안 가고 예수 믿어도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몽땅 다 가서 떼돈 좀 벌어보자. 여러분들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는데 1부, 2부 때는 그래도 아멘은 소리 컸어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아내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일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오직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끄십니다라고 하는 이
주님 절대 주권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은 선한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메마른 땅에 샘이 솟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골짜기에 대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톨릭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한 예로 공로에 의한 보속이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을 많이 쌓으면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또 부모님들 가운데 예수 안 믿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공로로 인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였습니다.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하면 헌금함의 면죄부를 위해서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나면 연옥에서 곧바로 그 소리를 듣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면죄부예요, 여러분. 이것을 돈 주고 팔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공로로 자신의 죗값도 치를 수 있을까요? 그 공로로 자신을 구원하기에도 부족한데 그 공로가 얼마나 된다고 남까지 구원할까요? 그런데 타락한 종교는 그들의 공로로 힘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대속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변할 수 없는 진리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 덕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에 서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주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까? 교회개혁, 사회개혁 이루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내 자신의 개혁은 얼마만큼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개혁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 굴러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